봅시다.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오늘 1장 마지막 구절인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제 에베소서 13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1장을 마쳤네요. 이렇게 해서 6장까지 가려면 1년하고도 한 1년으로 안 되겠는데요. 한 2년 걸릴 것 같은데. 예. 자, 에베소서는 어떤 책이라고 했죠?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모아놓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것은 아마 가장 압축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이 아마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로마서도 그런 내용들을 압축하고 있긴 하지만 로마서는 주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에 조금 더 포커스하고 있다면 에베소서는 구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교회론 또 성도의 거룩한 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로 압축해 놓은 책이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 1장으로 우리가 지난 13주 동안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1장의 내용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그래서 우리는 누구며 무엇을 가진 자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1장을 통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신령한 복들을 다 누리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자다 하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기도하지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장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살펴볼 내용이 있고 이제 2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장에는 바울이 이제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얘기하고, 그리고 새로 믿게 된 초신자들을 향한 조언들을 쭉 줍니다. 그래서 새로 믿은 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오면 3장에서는 교회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과연 무엇이고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제 전반부가 마무리되고요. 4, 5, 6장은 이제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소망하기는 올해 안에 전반기라도 어떻게 좀 끝내볼까, 전반부라도. 그래서 3장까지라도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장의 마지막 네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마친 바울이 20절부터 23절까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서 1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만물과 교회의 충만함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만물을 힘들게 하시고 삐쩍 마르게 하시고 피폐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물론 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냐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관계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하여간 이 사회와 모든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에서 살펴봤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하늘에 속한 놀라운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다 복부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부어 주신 것의 결론 또는 이유는 뭐예요?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의 궁극적인 결론은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충만케 하시고 사업도 국가도 사회도 모든 것을 다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충만함에 이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근데 이 교회는 어떤 존재냐면 뒤에서 살펴볼 텐데, 교회는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핵심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영광과 신비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가정을, 한 사회를, 국가를,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고 또 성경의 선포입니다. 자, 에베소서 이제 후반부에 3장부터 살펴보면 이 교회의 충만함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1장 마지막 4구절을 통해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었지요. 그런데 이 특권과 축복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에 들어가 보면 그 핵심은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충만해지는 건 뭐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결과는 뭐예요? 그 충만함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회가, 내 주위에 있는 가정이 또는 학교가 또는 직장이, 하여간 나와 컨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는 그 신령한 복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받는 모든 신령한 복들이 나에게는 충만하고 나에게는 뭐 좋은 것이고 잘 먹고 잘 살고 다 좋은데, 그 결과 내 주위에 어떤 복들이 흘러가고 있는가, 내 주위에 아무런 충만함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내가 복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내 주위가 충만해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인데, 이 하나님의 본질은 가장 핵심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이웃을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나를 오히려 희생하기까지,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은 내 안에 머무르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무르는 복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누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혼자서는 누리면 안 되는 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누리는 복입니까? 서로 사랑할 때 누려지는 복이에요. 서로 사랑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 존재할 때, 교회의 본질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로 존재할 때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 존재하면 누려지는 복은 개인이나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를 넘어선 만물을 축복하고 만물을 풍성하게 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됨으로 인해, 하늘의 복을 받음으로 인해,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 우리 주위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위가 풍성하고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거듭나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 주위가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까?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돼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고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내적인 충만함이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에 대한 그 생명에서 나오는 충만함이 있습니까? 그 충만함이 있다면 이 충만함은 반드시 어디에 영향을 미칠 거냐면 여러분의 가정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전에는 맨날 우울해하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계속 삐딱한 소리만 하고 이러던 사람이 가정 가운데 있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피폐해지지.
그런데 그 안에 충만함이 나오기 시작해서 충만함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 가운데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 가정 가운데도 예전보다 훨씬 기쁨이 많아지고 훨씬 웃음이 많아지고 훨씬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고 훨씬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함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가정이 충만해지면 반드시 그 충만함은 그것을 넘어서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가정에게로, 친척에게로, 또 만나는 친구들에게로 당연히 흘러가게 돼 있고, 이것이 계속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한 지역 사회, 한 도시, 한 나라, 한 지역이 하여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삶의 주위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을 누려야 되는 결과예요. 이유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조금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는데 하여간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는 그것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이 복을 여러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봅시다.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냐면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것까지 높이셨는데 어떻게 높이셨냐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영향력도 어떤 파워도 예수의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셨고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모든 파워와 주권과 이건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큰 파워가 있고 아무리 뭐 어떤 게 있는 것 같아도 예수의 그 권세와 파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과 파워를 다 주셨는데 어떤 권세, 능력, 파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변화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파워와 이게 뭐예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하여간 이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22절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래서 만물,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게 하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위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지금 읽었잖아요.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께 주어졌죠. 자, 다시 한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위와 세상을 통치하는 권위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예수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가 해답의 유일한 이 세상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그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예. 참 놀라운 문장인데 그 뒤에 뭐라 그랬냐면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 문장은 헬라어 원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사용된 만물 위에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는데요. 이 전치사가 헬라어로 휘펠이라는 전치사인데 이 휘펠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뜻은 뭐냐면 무엇 위에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위하여 또는 무엇을 넘어선,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over 또는 for라고 하는 건 in behalf of, 무엇을 위해서 이런 뜻, 또 beyond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는데 첫 번째 번역은 이 한글 성경 개역 개정에서 번역한 그대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위에 그 over the church, 그러니까 교회 위에 예수를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의 유닛이 되는 거죠. 머리와 몸. 그래서 이것을 만물 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여기 있으면 교회가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것이 만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오늘 읽으신 개역개정의 번역이고, 근데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특별히 NIV 같이 많이 읽히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직 없어. 그냥 만물이 있는데 이 만물의 머리가 예수님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for the church,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나와요. 이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데,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대부분 두 번째 번역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번역하든 하여간 의미에 큰 차이는 없는데, 하여간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로, 아까 살펴봤던 모든 권세와 뭐 주권과 통치와 이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In behalf of the church, for the church,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굉장한 문장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보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모든 권세를 주신 이유가 for the church, 교회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비롭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번역을 뭐라고 취하든지 간에 하여간 예수께서 교회와 함께 교회의 머리가 돼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또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 위에 계신데 교회는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특별히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거든.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통한 희생을 얘기하는 건데, 자, 하여간 이 아담에게 주셨던 데스티니는 만물을 다스리는 거였는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다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는 데스티니가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 모습을 보면 참 속상하고 아쉽다는 마음이 들지요. 속이 많이 상합니다. 교회를 보면 속이 많이 상한데 교회에 초라하고 특별히 좀 주눅 들어 있고, 요즘은 이 한국 사회에서 이 교회가 뭐 아무래도 공격들을 많이 이제 받다 보니까 많이 위축돼 있고 주눅 들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여러분 주눅 들고 위축돼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축복의 소스라는 거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거야. 교회가 없으면 이 복이 흘러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가슴을 좀 쳐보세요. 이렇게 쫙, 이렇게 웅크리고 있지 말고 쫙 좀 쳐보세요. 가슴을 쫙 펴십시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봅시다. 그런데 이 어떤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냐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이 교회의 영광과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나눴던 얘기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광을 얻으셨나를 보면 돼요. 어떻게 영광을 얻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핵심이야.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해지냐 하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가지고 계셨던 모든 권세,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충만해지냐 하면, 교회가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리라 그러셨거든. 교회가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그냥 땅에 그냥 한 종교 기관일 뿐이야. 오히려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땅에도 별 축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추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교회는요, 이 땅에서 쓸모가 없는 교회예요. 이 땅에 아무런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금요일 날 제가 설교 준비했다가 전혀 딴 얘기하면서 이 얘기만 진탕했잖아. 자기를 부인하는 걸 요즘 못한다고. 다 남 탓하고 있고, 다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고,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졌다고. 아니,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를 좀 돌아봐야지. 갈등이 생기면 자기를 좀 돌아보고,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를 좀 돌아보고.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자아가 있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교만하고 막 이거 넘치는 자아가 내 안에 살아 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꺾고, 이래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내세우고 자기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맨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거기에는 아무런 영광이 나타날 게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세상에 민폐만 끼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그 교회 위에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얻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교회도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교회도 십자가를 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셨듯이 교회도 그렇게 축복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거는 아니지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지만 그 끝은 영광으로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때 그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십자가를 거부하면 그 끝에는 사람들에게 버리움을 당해서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힐 거야. 교회가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로 넘어갑시다. 2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 문장을 좀 깊게 살펴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읽으면 얼른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좀 천천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 문장인데, 두 가지 충만함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교회는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존재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이 충만하게 계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충만하게 교회 안에 임하시고 나타나실 때, 그럴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다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마지막 구절의 의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그분의 온유함과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물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만물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야?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만물이 충만해진다는 거야.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충만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십자가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십자가가 충만하다는 거야.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야. 교회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그 능력이 또한 충만하다는 거야. 교회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동시에 충만하다는 거야. 우리 안에가 예수님의 것들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 사람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것들이 교회 안에 충만해질 때, 예수가 충만해질 때 만물이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회사도 학교도 국가도 모두 예수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로 충만함을 통해서 가정도 회사도 학교도 국가도 모든 만물들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 예수가 충만해질 때, 교회 안에 예수가 충만해질 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다른 얘기하면 안 돼. 교회에서는 예수 얘기를 해야 돼.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시고 그분의 은혜가 어떻고 그분의 사랑이 어떻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온유함과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교회에서 선포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깊게 각인되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회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로 충만해질 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교회의 담을 넘어서 가정도 학교도 사회도 세상도 충만하게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딴 얘기하는 곳이 아니야. 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딴 얘기 많이 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딴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야. 올 때 무슨 다른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뭐 어디 가면 뭐 이게 좋고 뭐 홈플러스 요즘 세일하고 있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아멘.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가 여러분 세상이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교회 안에서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예수의 생명,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파워,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세상에 나가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세상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은 교회 안에 예수가 충만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타락하면 그 주변이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충만하지 못해요. 한 지역에 여러분, 한 도시 또는 한 지역에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교회가 힘을 잃게 되면 그 지역은 여러분 반드시 피폐해집니다.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결국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피폐해지면요 가정도 깨져요.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사회 범죄도 올라가고 관계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꼬여요.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 충만함은 교회가 예수로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으면 만물은 관계적으로도 충만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가정 안에서 관계가 깨지고 또 학교에서 왕따가 일어나고, 교회가 힘을 잃으면 사회적으로도 충만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 균열이 생기고 사회가 나눠지고, 교회가 타락하면 경제적으로도 충만함에 이르지 못해요. 게으름으로 인해서 가난해지고 이기심으로 인해서 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강력하면 어떡할까요? 그 주변에 충만함이 따라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으셔야 돼요. 교회가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 주위에 충만함이 따라옵니다. 그 여러분, 지금 이제 나온 지 한참 됐긴 했는데 한 10년 전, 한 15년 전에 나왔던 그 다큐멘터리 중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그 당시엔 CD도 나오기 전에 비디오 테이프로 나왔던 다큐멘터리인데, 조디 오티스 주니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시애틀에 계신 목사님인데, 한 지역에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그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조사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팀들을 데리고 전 세계의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을 쭉 따라서 돌면서 그 지역 사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가를 쫙 이렇게 찍으셨던 그 이제 다큐멘터리인데, 거기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테말라의 알몽론가,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과테말라에 있는 알모롱가라고 하는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보도되어 있는데, 이 마을은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마을이 그 비디오가 찍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까지 과테말라에서 가장 못 사는 마을이었어요. 가장 못 사는 마을 중에 하나였고, 주로 농사 짓는 마을인데, 조그만 마을이었는데 가장 가난하고 범죄율이 엄청나고, 그리고 그 조그만 마을에 술집이 이제 조그만 동네예요. 조그만 동네인데 술집만 36개가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 저녁 술 마시고 싸우고, 그러니까 범죄율도 엄청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려고 그러지 않는 이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마리아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시작하시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거기 부흥이 임해요. 그래서 교회에 부흥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로 돌아오고 거듭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현재는 그 마을의 90%가 교회를 다녀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여간 거기에 이제 부흥이 일어나면서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만물이 충만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물이 충만케 되기 시작하는데, 교회만을 충만케 한 부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36개 되던 술집 중에 33개가 문을 닫습니다. 36개 중에 33개가 문을 닫고, 그 지역에 범죄율이 높아서 교도소가 4개가 있었는데, 이 교도소에 갈 사람이 없어서 결국 시간이 5년 10년 지나고 나서 4개의 교도소가 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그 교도소가 결혼식장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하나는 관공서로 바뀌고, 하여간 4개가 전부 다 문을 닫아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도시의 변화인데, 땅이 갑자기 비옥해지기 시작합니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땅이 비옥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유를 몰라. 근데 갑자기 농작물이 많이 추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근, 무 이런 게요, 한 4배, 5배 되는 사이즈가 나옵니다. 제가 이거 사진으로 봤거든요. 이게 보도됐을 때 우리 이제 이재환 선교사님이 한번 그 마을에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직접 사진을 찍어 오셨어요. 이렇게 당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슈퍼마리오 이렇게 찍으신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당근이요 정말 이만해요. 난 그렇게 큰 당근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들고 계신데, 당근하고 무를 막 인터넷 어디 보면 그 사진 있을 거예요. 이만한 당근을 이제 들고 계신. 근데 당근이 당근만 그런 게 아니라 농작물이 한 4배, 5배가 커지고 수확량이요 정확히 1000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널리 알려진 이야기라서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이걸 이제 분석하려고 찾아갔어요. 단기간 내에 이렇게 땅의 토질이 바뀐 이유가 뭘까? 토질이 바뀌어서 이제 수확량이 는 건데, 단기간 내에 토질이 바뀐 이유가 뭔가를 조사하려고 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바뀌었는지 잘 모른다는 거야. 자, 어쨌거나 현재 이 마을은 90%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면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죠. 이 교회가 충만해질 때, 교회의 충만은 교회 안에 사람들만 늘어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역 사회를 다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깨어졌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회복이 됐죠. 술을 안 마시는데, 남자들이 술집이 없어지는데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난이 극복이 되고, 범죄가 줄어들고,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충만할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저번에 한번 오셨죠. 한 10여 년 전에 오셨던 텍사스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지미 사이버트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는 그 교회도
텍사스 웨이코라고 하는 지역에 범죄가 가장 높은 지역의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처음에. 예. 근데 지금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교회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지역에요 범죄율이 현격히 떨어지고 사람들이 글로 이사 오기 시작하고 이사 오니까 뭐예요? 지역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 주변이요 웨이코에서 제일 부촌이고 제일 살기 좋은 동네가 됐어요. 이게 이제 교회가 충만함에 이르기 시작할 때 그 지역이 충만함에 함께 이른다는 거예요. 예. 아멘. 예. 또 100여 년 전에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똑같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 그때 술집들이 모두 다 문을 닫았어요. 웨일즈에 있던 모든 술집들이 문을 닫고 그래서 깨어졌던 가정들이 회복됩니다. 술집과 유흥업소를 떠돌던 아버지들이 회개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예들이 여러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독교가 부흥했던 국가들, 부흥했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그 주변에 한 사회가 반드시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는 선진국들을 보면 뭐 지금 현재 부흥하고 있는 건 아니라도 그렇게 될 때 과정에 보면 영적인 각성 운동이 반드시 껴 있어요.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삶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흥청망청 술 먹고 막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이러던 문화들이 그 안에 근면하고 검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시작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생산성이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생산성이 올라가고 근면하고 부지런해지니까 당연히 부가 축적이 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그 사회 또는 그 나라 전체가 부유하고 잘 살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도를 펴놓고 쭉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현재 그래도 이런 풍요함과 잘 살고 뭐 이런 복들을 누리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기독교를 근거로 한, 그 얘기는 역사의 한 시점에서 큰 각성들이 일어났던 나라들이야.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대부분 어때요? 그래서 뭐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라도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많이 뒤떨어져 있잖아요. 뭐 예수를 믿으면 당장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한 사회에 교회가 충만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충만해지면 그 사회도 충만함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충만함에 이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도 충만해지고 가정이 회복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직장도 당연히 회복되게 되고 사람들도 성실해지고 범죄율도 줄어들고 살기 좋아지고 부가 축적이 되고 서로 섬기면서 사회에 성숙한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충만함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피폐하거나 또는 그 사회가 교회를 거부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예수가 충만하지 않은 건 아니야.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회가 교회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슬람 국가라든지 뭐 아니면 과거 공산 국가라든지 이런 경우인데 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역사를 한번 쭉 돌아보시면 거의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걸어요. 거의 대부분 뒤처지거나 그 사회가 무너지거나.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뭐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슬람이죠. 그 이슬람은 1400년 전에 시작됐는데 그 지역들이 대부분 이제 크리스찬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이슬람이 들어가면서 바뀌지요. 그리고 예수와 교회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말살을 시켰죠. 말살을 시켜서 억누르고 거부하고 14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1400년이 지난 결과가 어때요? 지금 지구상에서 인권이 가장 뒤처져 있는 것, 그죠? 가정이 가장 많이 피폐되어 있는 것, 아직도 일부 다처제. 뭐 일부 다처제만 있는 줄 아십니까? 아유, 그것에 약간 그 여성에 대한 인권은 아예 제로예요, 제로. 가정이라는 컨셉이 없고, 뭐 하여간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특별히 여성과 가정에서, 뭐 이런, 뭐 교육도 마찬가지죠. 교육도 이슬람권의 교육도
뭐 경제, 사회 전부 다 뒤처져 있잖아. 이게 여러분 우연일 것 같으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충만함에 이르는 소스가 단절돼 버리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유럽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럽이 한때 충만한 이제 그것에 이르렀던,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갔던, 뭐 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뭐 정치 경제 전부 다 앞서 나갔던 곳이지만, 이제 교회에 대한 것들을 계속 거부하고 끊어냈을 때 자기들은 종교로부터 탈피해서 한 단계 성숙했다고 믿지만, 유럽이 여러분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유럽이 살기 좋은 곳인가요? 돈은 조금 많아요 우리보다.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피폐한 곳이거든.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피폐한 것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충만함의 소스를 잘라버리고 나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당장은 안 일어나. 그런데 충만함의 소스가 단절되고 나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것은 피폐한다는 거예요. 뭐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본주의 얘기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 다루겠는데, 자본주의도 자본주의를 여러분 살아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교회예요. 교회.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마르크스하고 레닌이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자본주의 붕괴론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본주의는 끝에 가면 저절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윤을 추구하고 돈을 최고로 생각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갖게 될 것이고, 돈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거다. 그게 이제 마르크스 레닌의 예언이었죠. 예언이었고 21세기 자본이라고 하는 그 책 읽어보시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어렵고 책이 이만해요. 도마 피케트라고 노벨 경제학상 탄 사람이 쓴 책인데, 약간 이만한 책인데, 그래서 저는 읽어봐야 될 것 같은 억압감에 한 권을 샀어요. 사서 그래도 대충은 훑어봤습니다. 대충 뭐 자세히 읽어보진 못했는데 대충 훑어봤는데, 결론이 뭐냐면 결국 돈이 돈을 버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윤보다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윤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그 얘기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지금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만들어내는 가치보다 자본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돈을 투자하면 훨씬 더 돈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본주의는 붕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뭐 폭력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나거나 붕괴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드는 유일한 열쇠와 유일한 파워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 기독교. 그건 뭐예요? 우리의 돈에 대한 그런 이기심과 욕심들을 계속 내려놓게 하는 거거든. 계속 나눠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우리의 부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함께 나눠야 되고 함께 복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는 것이 사실은 교회거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붕괴되게 되면 자본주의는 붕괴됩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 돈을 자기가 다 갖지 말아야 될 아무런 이유와 근거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도 이슬람도 자본주의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 사회가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의 충만함은 단순히 종교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내가 존재하고 내가 복을 누리는 이유는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권리와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이유는 세상이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교회, 예수의 충만함이 그 안에 충만한 교회, 이 교회가 여러분 이 세상의 해답이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마무리합시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가슴을 좀 펴십시오. 이렇게 가슴을 좀 쫙 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해답이에요. 아멘. 오늘은 아멘이 유난히 작네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해지는 것이 세상의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지도 않고 십자가의 길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유일한 법은, 적어도 우리가 속한 이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유일한 법은 돈이에요. 유일한 법은 더 많이 갖는 거예요. 이거 아니요, 절대 내려놓지 않아요. 이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함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이 사회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충만함, 그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충만함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충만함, 우리 내면의 충만함, 기쁨, 행복, 관계, 사회, 가정,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충만함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가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충만해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해지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충만함은 먼저 각 개인의 충만함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 각 사람의 충만함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그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것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 십자가가 사랑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하늘의 백성들이 당연히 따라야 될 영광의 길이구나, 그것이 바로 십자가구나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충만해질 때 그 충만함이 우리 가정을 충만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 학교를 충만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함이 회사를 충만케 하고 우리 사회를 충만케 하고 이 나라를 충만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장밋빛 미래를 그려주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진행이 될지 아니면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엉뚱한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크리티컬한 어떤 모먼트에 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진짜 중요한 열쇠를 잡고 있는 것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거야. 인간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 김정은이 의도하는 바가 있어,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 미국이 의도하는 바가 있어, 그렇지만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가게 해줄지 안 해줄지, 중국과 러시아가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원하는 게 있어, 그렇지만 미국이 이걸 가만둘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지금은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열쇠는 교회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것이 한 나라의 운명도 결국 좌지우지하게 될 거예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 교회의 충만함은 여러분 각 사람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가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고, 예수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었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던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우리 각 개인이 먼저 충만해질 때 그것이 교회를 예수로 충만케 하고 만물을 예수로 충만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